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심어주신 그 교회의 모습, 예수님을 통해서 실천하기 원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이 어디에서 가장 잘 나오냐면은 에베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아주 큰 그림을 그려주기도 하고 아주 자세히 그 그림에 대한 내용도 설명해 주는 아주 귀한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많이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더 큰 그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의 서신은 주로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6장이 있으면은, 에베소서는 6장이 있거든요. 6장은 반으로 나눈다면은 3장까지 있고요. 3장까지 theory, 4장부터는 적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권면해주고 힘을 주려고 하냐면은, 여기 내용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워 나아가시는데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러면은 11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나오고 있죠? 사도들을 주셨고, 선지자들을 주셨고, 가르치는 자들을 주셨고, 장로를 주셨습니다. 목사를 주셨어요. 그 모든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의 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역할도 있습니다. 치리의 역할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이 포함되어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르침의 중요성, 말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나서 그들 밑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입고 도움을 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해주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15절에 자세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몸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라나아갑니까? 사랑 안에서. 제가 보는 성경책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로 볼 때는 speaking the truth in love. 이 전체 내용이 여기 나오고 원어에도 이게 백업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그냥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사랑이 차고 넘쳐서 교회에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을 때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을 사랑으로 사용할 때 교회가 자라나가며 아름답게 예수님의 몸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을 하기 전에, 헌금을 하기 전에, 희생을 하기 전에, 다른 섬김이 있기 전에 우리가 언행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말로만 사랑하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말로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면은 소용이 없지만, 오히려 그거는 진짜 치사하고 좀 좋지 않게 볼 수가 있지만, 적어도 말로는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은 목사님이 또 나를 지적해가지고 말을 한다, 그럴 내용이 너무나 딱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말을 조심합시다. 그러면은 찔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부터 찔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도님을 두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볼 때 진짜 우리에게 잘 해당되고 꼭 필요한 말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오늘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은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누구를 대고 제가 공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찔리면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이 교회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아주 소중한 것이라고, 아주 핵심적이라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큰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왜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우상들과 같이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He communicates.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의 소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냥 오직 하나만 아니라 그 하나됨 안에서 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의 소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그 관계성, 연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어 몇 가지를 얘기하는 그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고린도전서 12장인가요? 이거 아니고, 사도행전 26장에서는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다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언어가 히브리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한국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께서 올라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나서 설교하고 앉았을 때, 목사님은 참으로 축복된 목사님입니다. 미국 목사님이 왜 그렇습니까? 한국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언어를 오늘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늘나라의 언어가 한국말은 아니에요. 오케이? 영어도 아닙니다. 히브리어도 아닙니다. 아무리 원어를 좋아한다고 해도 헬라어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사람의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고 사용하시는 말의 creator이며 말의 foundation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사람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까? 말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말이 말이라고 해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한테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거예요. 새벽에 딱 정확하게 12시에 막 짖어대요. 자세히 들어보면은 자기네만 짖는 것이 아니라 옆에 강아지도 짖고 있습니다. 옆집 강아지도 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농담 삼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새벽 12시에는 별로 웃기지도 않아요. 하여튼 그게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짖어대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소리를 높여서 우리가 지금 고함 지른다고 해도 사람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면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닮은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몸에 담아서 우리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무엇이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예수님의 몸에 담아서 우리에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을 만드셨고 그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의 말씀을, 그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직접 전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을 사용하는 이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큰 책임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나 쉽게 사용해요. 너무나 생각 없이 사용해요. 너무나 막 사용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렇죠?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럴 때가 있었을 것이에요. 아무리 조용한 사람도 그런 때가 있었을 것이에요. 말로 실수를 또 했구나. 그렇게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다는 것은, 말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마음속 깊이 그것을 새기시고 말에 대한 그 책임을
오늘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이 또 중요합니까?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함으로써 서로의 삶에 아주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말의 역할이 있다고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15절 말씀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말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하는 말을 사랑에 감싸서 사랑의 의도로 내가 그 말을 할 때는 남이 그 말을 듣고 받아들여서 자라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이 힘든 말이라고 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을 한다면은, 또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인다면은 나에게 독이 될 것이 약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너무나 당연히 체험으로 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말에 그 사용되는 것입니다. 말을 잘만 사용하면은 진짜 아름다운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자문에서는 like apples of silver in settings of gold, right? 금 배경에 아름다운 은으로 그려지는 그림, 이것이 딱 때를 따라서 맞게 하는 그런 말이라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의 말로 한 사람을 세울 수가 있어요. 또 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카운슬링을 통해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자살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것이 우리가 사랑으로 이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랑 없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speaking the truth in love, 그냥 speaking the truth, 그냥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전달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이 말을 전달하지 못하면은 내가 전달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이 전달하겠지, 적어도 내가 전달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조금 더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남을 깎아내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처를 줄 수가 있고 남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이런 말입니다. 육신적인 상처는 치료가 된다고 해도 마음의 상처는 치료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의 상처를 받은 그 말로 인하여 지금까지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이 그렇게 힘이 있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깎아내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옛날에 제가 기억하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교회가 쪼개진다는 것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얘기할 때는 가십이었다고 합니다. 그 성도님들이 서로 교회에 대해서 서로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나쁜 얘기를 소문을 퍼지다가 그 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말을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그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사랑의 의도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의 말이 무슨 말인지 거기에 사랑이 되어 있고 그 사랑이 전달될 수 있는 것이라면은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하세요.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전달해 가면서 필요한 말을 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Faithful are the wounds of a friend. 형제가 주는, 친구가 주는, 참된 사랑의 친구가 주는 그런 상처는 오히려 신실한 아름다운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랑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말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그래도,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고 느낀다고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사랑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올바르다는 것을, 내가 맞다는 것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인지, 내가 맞다고 해도 그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고 사랑으로 그 말을 전달할 수 없다면은 예수님과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나로 하여금 나오는 말이고, 나의 육신으로 나오는 말이고, 이것은 남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말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픈 말이든지, 그것이 기분 좋은 말이든지,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 칭찬을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잖아요. 그거 들어보면은 그 뒤에 별로 이렇게 그 진실이 없다는 그 느낌. 그런 진리를 타협하지 말고, 사랑을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말을 잘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 조심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을 조심합시다. 조심히 사용합시다. 아멘? 그 아멘을 가장 크게 하신 분들에게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조심할 때 하는 것도 조심하되 듣는 것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말도 하고 사랑으로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말 조심하세요 그러면 아멘 합니까? 사람들이 말 좀 조심해야지 내 마음에 상처 주지 않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처 받는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상처를 받지 않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 아세요?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너무나 쉽고,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여러분들을 이렇게 나빠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충분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려니 해보세요. 그러려니.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냥 사랑으로 덮어주면 안 될까요? 네? 진짜 의도로 상처를 주려고 한 말이 아닌데,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인데,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없어서 됩니까? 아니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 마음도, 누구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감싸주시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얼마나 쓸데없는 말을 합니까? 그러면서도 주님은 다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래도 기쁨으로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들읍시다. 아멘? 그런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말도 하고, 그런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받아들인다면은, 그러면은 진짜 우리의 하나됨은 깨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잘 자라 나아갈 그런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나눔방에서도 사랑으로 말을 나누어주고, 거기서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이 있다고 그래도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리고 서로 기다려줄 때 진짜 아름다운 그림들이 그려질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대해서 이런 말을 듣기 싫어요. 누가 저한테 저렇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개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은 너무나 아주 검소하게 얘기하면은 은혜가 안 돼. 네. 또 검소하게 얘기한다면은 시험 들게 돼. 그렇지만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은 무엇입니까? 짜증나. 아닙니까? 네? 짜증나가지고 너무나 힘들어. 내 믿음을 지키기 힘들어. 그렇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 조심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서 사용합시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Let me see. 집사님,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please. 마태복음 12장 36절. 같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받으리라.
받으리니, 아멘. 칭호를 받으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뜻 있는 말을 하든지, 의도가 있는 말을 하든지, 그렇지 않은 말이든지, 우리에게는 이것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후회한 말이 없습니까? 지금 이 순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과거에 후회되는 말, 할 수만 있으면은 그것을 다시 내가 뺄 수만 있으면은 빼면 좋겠다 하고 느껴지는 말이 없습니까? 네. 막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면은 후회할까봐 두렵긴 두렵지만 너무나 딱 맞는 말이기 때문에 말을 할게요. 네.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Alright.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대중탕입니다. 대중탕에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그 대중탕에 갔습니다. 아시죠? 대중탕. 요즘은 찜질방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대중탕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여러분들 아시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그 뜨거운 탕에 들어가가지고 시원하다 하셨대요. 시원하다.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빠 진짜 시원해요? 그럼 시원하지. 그래서 아들이 아빠 말을 믿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시원합니까?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거기서 뛰어나왔습니다. 아빠를 째려보고 하는 말 아시죠? 세상에 믿을 놈이 없다니. 그렇죠? 나중에 이제 대중탕이 찜질방으로 변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아들을 가졌습니다. 셋이 함께 대중탕에 갔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먼저 그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할아버지께서 시원하다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할아버지 진짜 시원해요? 그럼 시원하지. 그래서 그 손자가 뛰어 들어갔습니다. 뛰어 들어가고 나서 너무나 뜨거우니까 뛰어나와서 하는 말, 아빠를 째려보면서 네가 말하던 놈이 저놈이야? 그랬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아버지라면은 그 말을 아들에게 설명해 주었던 그날 얼마나 후회가 될까요? 그렇죠? 그 아버지의 아버지, 그 할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 할아버지도 말할 것 없고. 우리에게 제가 왜 이런 말을 이 순간에 농담을 드린다면은 너무나 우리의 삶에 그런 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얼마나 아픈 그 가시와 칼 같은 것을 박아놓은 자녀들도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그렇게 했을 것이고,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예 부부 사이에 대화 관계가 소리 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말씀이 하면은 여러분, 저는 모두 다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익한 말, 그야말로 생각 없이 했던 말. 아예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라고 해가지고 거짓말이 용서가 됩니까? 내 의도가 괜찮다고 그래서 마음의 상처는 지워집니까? 마음껏 마음을 찢어놓고 나서 그 사람한테 말하기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 내 마음을 잘 알잖아, 내가 너무나 아끼는 것을 알잖아,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치료가 됩니까? 그 사람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내가 그렇게 잘못 사용했는데 책임을 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 그냥 아름다운 삶이 있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것이에요. 나의 과거에 했던 그 모든 말은 내가 지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우고 싶다고 해도, 아무리 후회를 한다고 해도, 아무리 눈물을 흘린다고 해도 그 말은 내가 다시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잘못된 말이었던지, 아무리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그런 말이든지 용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죄책감을 느낀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나의 과거에 그냥 말만 아니라 모든 죄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미래의 죄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용서를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어를 너무나 잘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순간 용서가 필요하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나의 과거에 잘못됐던 모든 그 말들을, 그것 대해서 용서를 마음껏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런 용서는 오직 주님 안에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눈물을 짜댄다 해도, 제 말도 좀 거칠하네요. 그렇죠? 그 과거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는 그 죄만 아니라 모든 죄에 대한 용서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 말 가운데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욕을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용서를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주님께서 오늘 이날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렇다면 또 한 면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제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성경 말씀에서 몇 번씩 주님에 대해서 나의 카운슬러, 위로해 주시는, 권면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장 권면을 잘해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고통을 아는 사람입니다. 고통을 통과한 사람은 고통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을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맛보시고 지금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 자신보다 더 잘 아시면서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눈물로 마음을 전달해 주시며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와 격려로 마음을 전해 주시는 완벽하게 말씀을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성경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말을 사용하실 때 요긴하게 잘 사용하시되 담대히 사용하시는 주님, 꼭 어느 곳이든지 필요할 말을 용감하게 하시는 주님이었습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으로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독사와 같은 자들이라고 할 때도 그것도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한 번도 후회할 말을 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것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낍니까? 와, 나는 진짜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다 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그 언어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악독한 언어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완전한 삶, 그 언어 사용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해당된다는 것 아시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내 과거가 어떻고 아무리 앞으로 무슨 실수를 하든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완벽한 언어의 삶이 있습니다. 그 완벽한 언어의 삶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말을 사용하는 것이든지
말을 듣는 것이든지 예수님의 모습을 매일마다 더 닮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저는 그것이 보입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할 것은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매일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 주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어저께 넘어졌습니까? 어저께 사랑하는 사람에게 쓸데없는 말을 했습니까? 후회하는 말을 했습니까? 그러면 고백하세요. 그분에게도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주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의 사랑의 언어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